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지체들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종교적인 것들과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주님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결하고 성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주님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며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성령님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항상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졌죠? 맞습니까? 그럼 늘 항상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늘 항상 그분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늘 항상 그분께 모든 것을, 모든 열정을, 모든 찬양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이 아가서를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가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좀 이런 감동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교회들, 그러니까 다름 아닌 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봤었을 때 한 가지 상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죠. 실제로도 이 오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왜?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왜 이 오빠들이 도대체 이 동생을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 여자를 어렵게 했겠습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나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여자의 이제 오빠들은 상당히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오빠들이 참 화가 많고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막 도박을 하고 막 술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놀러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오빠들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빠 어디가?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오빠들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포도원까지 네가 다 매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여동생은 어쩌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빠들이 이제 화를 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술람미 여자는 어떠한 가난한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지기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지기들이 이제 포도밭을 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오빠들이 각각 다 한 평씩 그 1000평씩 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첫째 오빠가 1000평, 둘째 오빠가 1000평, 그리고 나도 1000평. 그런데 위에 있는 두 오빠가 나한테 다 1000평씩을 맡기고 네가 다 매 하고 자기들은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때 하기 싫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네가 다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좀 안타깝고 서럽겠습니까?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시절 때 여자가 참 안타깝지만 발언권이 없다라는 이 부분들, 참 이 여자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이 오빠들은요 누구냐면 다름 아닌 마귀예요. 진짜 어떻게 보자라면 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이 멍해를 매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착각하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착각하는 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멍해를 준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멍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멍해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가 어려운 멍해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근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 저는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빠들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약간 한 가지 이제 좀 뭐죠? 이제 고전 동화 같은 이제 그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신데렐라. 그게 너무너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죠? 그 언니들하고 그 계모가 이제 신데렐라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건들. 근데 뭔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괴롭히고 자기네는 놀러 나가버리고 상당히 불량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여자한테 그 말도 안 되는 포도밭을 다 매라고 맡겨버리고 자기네들 가버린 거예요.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스토리인데 왜 그렇다면 이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적어져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전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여러분, 그 포도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포도밭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포도밭은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었을 때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아가서 주제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포도밭은 고통의 밭입니다. 이 포도밭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오빠들이 나한테 맡긴 정말 하기 싫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렇다고 반발도 할 수 없는 내 입장에서 항상 거기서 포도밭을 메고 있는 이 여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이나 제가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 탈무드 다른 거나 이제 기록을 제가 좀 확인해 보다가 이런 걸 하나 알게 됐었던 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였었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실제로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었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었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일반 평민의 복장을 하고 혼자서 말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을 시차를 혼자서 돌아다녔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사갈 지파의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는 길에 어떤 한 여자가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탔는데 포도밭을 메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근데 그때 때마침 목이 말랐답니다. 목이 말랐는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포도밭에 물을 주려고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푸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 솔로몬 왕도 동일하게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갔답니다. 이거 뭔가 약간 상당히 좀 어디선가 많이 있을 법한, 제가 뭔가 요한복음 4장이 조금 떠오르기도 해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여자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운명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이 스토리는 다시 1000년 뒤에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이제 이 왕에게 물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만 주면 참 좋겠죠. 이 솔로몬 왕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포도 한 송이를 따다가 왕한테 또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들 그 역사나 이제 탈무드 그 기록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마찬가지죠.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했던 말은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에 이 스토리가 솔로몬 왕이 우물가에 가서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했던 스토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근데 그렇게 이 여자에게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자에게 사랑이 빠지면서 이 솔로몬 왕이 날마다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와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제 날마다 그 포도밭에서 빨리 나갑니다. 그 오빠들이 밭을 매라고 말을 안 해도 이 여자가 먼저 그 포도밭으로 나가요. 그 고통의 포도밭은 이제 그 솔로몬 왕과 내가 사랑이 싹트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자리는요 이제 괴로움과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 장소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특이하죠. 그 자리가 다른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맨날 거기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리고 살은 다 타고 손은 또 얼마나 투박해지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너무너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장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가 날마다 그렇게 기쁨과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의 장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른데 한 구절만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이 포도밭은 어떻게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한테 있어서는 그 풍랑을 만난 그 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밭을 왜 맵니까? 오빠들이 지금 괴롭혀갖고 결론적으로 이 밭을 맨 거예요. 그러나 그 밭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이 여자의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밭에서 그분을 만난 게 기다려지게끔 만드는 그런 사랑의 밭,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밭은요, 무엇이냐면 고통의 밭이고요, 그리고 아픈 추억의 밭이고, 정말 힘든 사탄의 억압, 사탄의 어떻게 보자면 멍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밭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함께 그 풍랑이 요동치는 것 가운데서 있는 한중간에, 그 풍랑 한중간에 있는 배입니다. 배라는 장소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은 가야 되겠죠? 아니신가요? 오라 그랬는데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저 죽으라고요?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죠. 근데 우린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풍랑이 치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실제로 그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봤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실제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요,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칠 때 갈릴리 바닷가의 파도 높이가 약 높을 때는 몇 메타라 그러더라고요. 한 5m인가 6m쯤까지 올라간답니다. 심할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저기 앞에 계신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갔습니다. 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날 주님이 우리 보고 그 상황에서 오라 그랬었으면은 우리는 아마 주님을 보지도 못했었고, 아마 배 뒤에 이제 웅크리고 눈을 가리고 내가 차마 이 암담한 현실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마 낭망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담대하게 그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걸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물 위 걸어보신 분 계시나요?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제가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물 위를 걷는 건 상당히 쉽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왼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오른발을 집어넣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른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왼발이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묶어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지금 신랑이라고 말하는 이 왕께서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왕이 날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무슨 대답을 하나 하냐면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술람미 여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오빠들이 나한테 이 포도밭을 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놀러 가버리고 포도밭을 다 매라라고 막 명령을 했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밭을 다 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 그랬었냐면 그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포도밭을 매주고 같이 옆에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 포도밭을 다 맸었던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날마다 그렇게 찾아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솔로몬 왕이 왕의 차림으로 입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 좋아요, 가죠 하면서 홀라당 갔을까요? 저는 아마 그건 보통적인 반응이라기보단 아마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가 오빠가 좀 시켜서 이거 좀 일이 좀 아직 남았는데요. 뭐 약간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되게 난감하게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되게 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고 싶어요. 내가 안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빠들 얼굴이 떠올라요. 막 화를 버럭내면서 야 이거 다 매나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그런 한 사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지금 그 여자를 불러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나라 왕이에요. 왕이라고요.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천 평의 포도밭이 지금 당장에 중요한가요? 제가 오늘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참 오늘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참 사람들이 어떤 때론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A라는 길로 가야 될까요? B라는 길로 가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A일까요? B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모습을 보면은 좀 어찌 보면은 그 안타까운 수준이 처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트라우마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되게 간단한 한마디를 던지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A다 B다 어쩌고 이건가 저건가 라는 헷갈린 그런 대답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여인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맞는 건가요? 안 그럼 또 다른 여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인가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냐요? 자꾸 A인가 B인가 A인가 B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나 하셔요. 무엇이었냐면 여기도 저기도 다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이상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자유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속박의 포도원과 고통의 포도원에서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어떻게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놓은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읽으셔요. 회당에 가셔서. 근데 그 첫 번째 뭐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오늘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자유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자유를 찾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항상 이 오빠들이죠. 그 화를 버럭내고 나를 억압하고, 이 오빠들이 이 여자한테 맨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검어. 너는 얼마나 네가 천한 줄 알아? 너는 아무 능력도 없어. 너는 그런 자격도 안 돼. 하라면 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런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정죄하며, 그렇게 이 여자의 어떻게 보자라면은 자존심, 또 자존심이라 말하면 좀 그러겠나요? 이 여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이 오빠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빠들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었을 때 무엇인가가 어떤 그 마귀의 공격이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림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죄를 하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상당히 교활해요. 무엇 때문에 교활하냐면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팩트로, 사실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나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 평가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평가를 좋아하죠. 여러분, 어제 실수했습니다. 자, 어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자, 어제 실수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런 이야기가 어디선가 하나 들립니다. 무엇이냐? 이제 어디에 말씀을 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막 내가 범했던 그 죄악들, 막 그런 죄악들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요, 내가 음란했고요, 내가 거짓을 말했고요, 내가 교만했고, 내가 범했던 그 죄악들이 이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음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내 손에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난 죄인이지. 맞는 말이야.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과연? 사람들이 그게 가장 커다란 착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당신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사탄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뱀처럼 지혜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뱀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처럼 그럼 지혜로워지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가요? 사탄은 유혹에 그리고 죄악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내가 맞아버릴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맞아버릴 때 우리한테 이 화살이 우리 뽑아내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뽑아내고 나면은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러이러하잖아. 네가 아직도 네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분은 완전해. 그분은 너 같은 거하고는 급이 달라.
그분이 너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그분한테 합당한 신부야? 네가 어울려? 너는 거무스름하고 너는 천하고 너는 비천해.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빠들이 말한 그 내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과 너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 오빠들은 네가 왕의 신부가 된다고, 너같이 못생긴 게 무슨 그런 게 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이 여자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술람 여인이 이 왕과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자는, 전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여자의 자아상이 회복됐습니다. 이 여자의 자아상은요, 사랑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아상으로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왕,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이 순간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고, 그 성품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정죄와 그 이야기에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 여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오빠들이 너는 거머라고 말하는, 그 거무스름하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향한 아주 적나라한 그 수치심과,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한 아주 비판적인 그 말에 있어서 되게 담대하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검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때 중동의 역사로 봤었을 땐 검은 여자는 되게 못생긴 여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비교해 봤었을 때는 죄가 많은 여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다들 되게 깨끗하신가? 네,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왕의 사랑을 받고 나서 이 여자의 자아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이 여자의 자아상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아가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이 여자의 자아상은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여러분, 이 모습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좀 이제 직접 그 게달의 장막이 뭔지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아주 시커먼, 아주 어마어마하게 까만, 마치 뭐라고 할까요? 막 장례식장에 갈 때 이제 검은 상복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검은 옷, 아주 시커먼 검은 옷.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아주 검은 색깔의 이렇게 노트가 있는데, 이만큼 훨씬 더 시커먼 그런 장막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이스마엘의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이죠. 근데 아주 품질 좋은 검은 색깔 장막을 만들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자였는데,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휘장은요, 정말 아시죠? 뭐라 할까요? 뭐라고 하지? 그 왕을 나타낸 색깔이 보라색이라 그런가? 네, 자주색? 약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을 나타내는 와인 색깔.
그 색깔을 이야기를 하죠. 흔히 말하는 그 색깔을 말을 하는데, 그럼 왕을 나타내는 그 색깔과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이 검은색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거무스름하고 볼품없고 그런 휘장이 아니라, 그런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자신감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오빠들의 어떤 대개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를 아주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 오빠들의 그 어떻게 보자면 그 마귀의 화살이죠. 그 화살 앞에 그냥 태연하게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받은 자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그냥 저는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안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연애를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적에 사랑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어떤 그 사람한테 더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과,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다들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항상 받는 사랑을 하면 미성숙한 겁니다. 자, 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참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요, 사람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과거의 10대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되게 설교 때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저는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새벽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몸이 아프답니다. 제 집에서 그 친구 집까지 가는데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중국은 땅이 큽니다. 근데 이제 좀 멉니다. 근데 제가 그 새벽에 부모님 몰래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몰래 나와서 이제 몰래 제 편의점에 들려서 약을 사고 이제 몰래 택시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여러분, 택시로 1시간 가면은 그 돈이 얼마일까요? 네, 어마무시하게 깨지겠죠. 자, 근데 이제 그 거금을 깨뜨리면서까지도 거기에 가서 약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금을 들여서 집으로 완벽하게 미션을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저 부모님한테 안 들켰다라고 내심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잠자리에 이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겪었던 실제 제 상황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왜 그렇게 성가신 일을 합니까? 안 그런가요? 만약에 그때 그 전화가 친구한테 왔고 그냥 지인한테 왔으면 예수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아멘 하고 다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물론 그 당시에 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때 이제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냐면은,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그 새벽에 2-3시쯤에 그렇게 열정을 내서 거기까지 갔다 올 열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열정이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의 사유와 이유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니까 저라는 인간이 바뀌게 됐어요. 절대로 그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벌떡 살아나서 그 동굴에서 일어나서 간 것처럼 여자친구의 부름에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에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새벽에 깨울 때 일어나서 거기를, 그 먼 데를 가게끔 만듭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그 사랑은 얼마나 더 고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관계를 끊어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마귀가 우리 자신의 자아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럽니다. 팩트를 이야기를 해요. 야, 넌 계달의 장막과 같아. 너는 검어.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과거부터 이 오빠들한테, 이 불량한 오빠들한테 들었었던 말들이 항상 좋은 말들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향한 되게 적나라한 비판과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값없는 그 왕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여자는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당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팩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이 오빠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 불량한 오빠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 때문에 너무너무 잘못된, 비관적인,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싫어하는, 넌 정말 참 너무 싫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정말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정말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마다 그 뜨거운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대 물을 길러 가는, 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기는 검고 자기는 악하고 죄인이고 볼품없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이렇게 좀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귀중한 신부라면 당신은 마인드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은요, 당신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닮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단 해보다가 저는 넘어졌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하고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더 그 깊은 사랑을 인격적으로 그냥 여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속으로, 정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코끝이 찡하면서 정말 눌면서 레마로 그것이 확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노력하고 아무리 해보려 그래도 절대로 못 올라왔던 그 정상 위에, 거기에 내가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 자리에 내가 도달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지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받고 또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저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또는 뭐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예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제가 금방 전에 말했다시피 이 여자가 느끼는 그 오빠들의 그 대답,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한평생 비관적이고 또 항상 주변에 가족들이나 누구들이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또는 안 그러면 되게 까다롭던지, 안 그러면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신기한 게 꼭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족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애정결핍증이 있답니다. 되게 특이한 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애정결핍증들입니다. 아닌가요? 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결핍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안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안 목마르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다지 목마르지 않다. 없으시죠? 여러분 목마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아마 목마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비관적인 그 대답과 그 오빠들의 그 질타, 마귀의 질타죠. 얼마나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약 거의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마귀는 인간의 역사 속 안에서 항상 질투, 시기, 살인, 폭력 이러면서 뭐까지 갔냐면 전쟁까지 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 없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인간의 역사들은 전쟁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항상 그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귀가 항상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악연입니다. 악연. 진짜로. 정말 이 악연,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이 악연, 이 술람미 여인과 오빠들 사이의 이 악연, 이 마귀와 나의 관계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이 악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악연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수하 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마귀의 말 앞에 맨날 포도밭을 메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을 그 포도밭에서, 그 고통의 밭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이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합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는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 봐보니까 가노라라고 적어져 있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나는 다시 그 본래 물고기 잡으러, 내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먹을 거 그냥 좀 잡으려고 간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아예 주님을 돌아서서 그냥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가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마귀들이, 이 오빠들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진짜 낯짝 두껍다. 네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너 그날 너 주님 군병들한테 너 얻어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 치면서 맞고 있을 때 너 모른다고 했잖아. 너 쌍욕을 하면서 모른다 그랬잖아. 너 그리고 도망쳤잖아. 네가 뭐 사도? 웃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나라하죠?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실제 그랬으니까요.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 안은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건 난 그분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근데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정말 재밌는 사건은 어떠한 사람이 그냥 정말 되게 그냥 뭔가 그 지방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런 말 하죠. 저기 혹시 물고기 잡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암울하죠. 상당히 암울합니다. 뭐 잡히지도 않고 뭐 하나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갈릴리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됐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까지도요,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하고 나서 그물을 내린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그물을 내린대요.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는 어부들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너를 삶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너한테 무슨 양식이 필요해? 너는 죽어 마땅한데. 아마 기도도 못했고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심장 박동이 뛰는 거. 여러분 병원 아시죠? 병원 가보면 그 심장 그 박동 뛰는 그 기계 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령의 심장 박동이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 한마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본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그분을 만났냐면은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에 얼마 안 지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그물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였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다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시고 다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그 그물을 내릴 때
정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물을 그냥 내리고 그 그물을 저기 그 육지에서 지금 저걸 이야기하는 분이 아마 속으로 그 생각을 했겠죠. 주님이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이 막 쏠려요. 왜 쏠렸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쏠렸죠, 당연히. 아무리 물고기 잡아 올리려 하는데 안 됩니다. 너무나 양이 많아서. 근데 진짜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걸 딱 보더니 요한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정말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었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겉옷을 입고요, 울면서 수영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울면서 수영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겠죠. 울면서 수영하면서 그곳에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그 감정이 솟아서 올라오는데 가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자격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얘들아 아침 먹자. 옛날에 그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항상 하셨던 그 말, 그 멘트, 그 부드러운 어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했던 그 마음, 그걸로 아침 먹자 똑같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이시냐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적어져 있죠. 왜일까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셨던 그 주님이셨어요. 지금 내 눈앞에 계셨던 분이. 와우. 근데 그때 아침 먹는데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죠. 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멘트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라고 말하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자상한 엄마가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보고 아침 먹자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삐뚤어진 이 오빠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항상 이걸 잘못 이해합니다. 이 오빠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고 너는 거머, 넌 더러워, 네가 무슨 주님 앞에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질타의 많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라는 그 부드러운 말이 무슨 느낌으로 들리냐면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야 이 죄인아 처먹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인가요? 너는 오래 못 산다, 지금 많이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렇게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또다시 맡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분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사탄,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 네가 뭐가 되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주님 앞에 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왜 그때 그랬니? 괜찮아. 아니요, 이 질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아니요, 이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가 크다라면 클 수도 있지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옷 입고 헤엄치면서 갈 필요 없어요. 배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갔을까요?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내 감정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질문한 질문 되게 간단합니다.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을 물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너 나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 했는지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부분들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도 당신을 사랑한 만큼 당신 앞에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까지도 당신은 다 아십니다. 근데 당신은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다는 거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콜링하십니다. 네가 어부가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나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다시 당신에게 맡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맛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든지 안 그러면 신앙으로서 올바르게 걷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요 남한테도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 사랑을 남한테 주라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고 난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난 솔로몬의 휘장가 같아 라는 어떤 이런 변화된 자아상과 어떤 이런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을 받은 여인이 마치 사랑에 푹 빠져서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효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성숙해진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난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절대 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은 진짜로 사람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완전한 사랑은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꿔놔 버립니다. 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 자격 없는 사랑, 자격 없는 그 사랑이, 제가 이 찬양을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주 찾을수록이라는 그 제목의 그 찬양인데, 그 후렴의 찬양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주 발 앞에 앉아서 주와 마시기 원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나 감당 못해요. 주님의 평안 나를 감싸요. 이게 어떤 한 후렴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깊은 사랑 나 감당 못해요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의 포도밭 당신을 귀중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오빠들, 그 마귀들은 당신이 얼마나 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너는 실패자야, 네가 예쁜 줄 알아? 너 못생겼어, 너 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너 그렇게 예쁜 여자 아니야, 너 그런 자격 없어, 네가 무슨 말이 많아, 가서 하라면 해, 약간 어떤 그런 식으로 항상 질타받고 그런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이 그냥 오빠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나를 귀중하게 대우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어떤 한 왕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힘들진 않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술람이 여인은 그 포도밭이 이제 고통의 포도밭이 아니라 사랑의 포도밭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숙이 무슨 한마디인 줄 아시나요? 사랑하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나와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발걸음을 나와 함께 뛰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그 고통의 포도밭에서 이제 나와서 내 신부가 되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유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손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이제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부의 여정은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는 나를 향한 비판과 비관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한 여인으로서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놀랍죠? 당신은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랑의 전쟁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전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그 오빠들은 당신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려고 그럽니다. 두렵게 하죠. 너는 무력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인생의 패배자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하라면 해야 돼, 네가 무슨 말이 많아, 너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넌 내 수하에 있어, 너는 맘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사탄의 원수의 그 참소에 여러분 잠잠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는 자고요, 당신은 상속자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명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고의적으로 그 포도밭까지 찾아와서 얻고 싶은 바로 그 존재, 바로 그 존재, 당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자님이세요. 백마탄 왕자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매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자매님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부분들입니까? 아마 우리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뭘 원하세요? 물론 잘생기는 남자, 돈 많은 남자, 그런 거 다 좋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되게 무한하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부족한 모습까지도 인내해주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정말 그 모든 순간까지도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 아마 대부분 청년 자매들이 실상은 그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청년들이 되게 가장 좀 특이한 부분들이요, 이제 좀 놀랐는데 어떤 거였었냐면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서를 안 써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혼인신고서를 안 씁니다. 결혼식을 올렸는데 가족들 다, 양쪽에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서를 안 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살아보고 네가 나한테 잘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 그때 쓸게. 그리고 아니면은 빠이빠이. 여러분,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세대가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를 가차없이 버릴 거야 라는 지금 그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랬었던 거였습니까? 전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세대가.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여러분 자녀들 세대입니다. 제 세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또는 그 남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네가 나를 많이 사랑 안 해주고 네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난 널 버릴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얼마나 결핍이 많습니까? 여러분, 점점 사람은 더 결핍해져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돈, 외모, 모든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인간들이 점점 움직이니까 사랑이 식어가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식어버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핍한 거예요. 애정 결핍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매님들이 남자한테 찾고 남자는 또 자매님들한테 찾습니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똑같이 결핍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사랑 내놔 해봤자 그 사람이 뭘 줍니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도 없는데 사랑을 내놓으라고요?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무한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항상 당신을 최고로 봐주는 내 애인은, 내 사랑하는 그녀는 나한테 늘 항상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주를 맞춰야 됩니다. 마치 꼭 이렇게도 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죠. 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였었냐면, 처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던 세대들은요, 그 자기 부모 세대들 그리고 자기의 조부모들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해 갖고 결론적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걸 다 눈으로 다 목도하고 봤어요. 자기 엄마 아빠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순종해서 죽는 걸 다 봤어요. 20세 이하로는 전부 다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라. 다물고, 그 불평하는 입술 다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성 주위 뱅글뱅글 돌아 그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말씀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그 여리고 성은 청천벽력의 그런 성인데 하나님, 만약에 그 위에서 화살이라도 하나 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어떻게 돼요? 화살바지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너무 바보 같은 명령 아닌가요? 너무 잘못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만약 위에서 저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이라도 던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불리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어. 그리고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전쟁은 네가 나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서 하나 배웠던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었었냐면, 아들아, 이런 게 있어. 네가 있잖아, 부족할 수 있단다. 때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 근데 너 안에 의지를 꼭 잊어버리지 말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지요. 의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었냐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네가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생각들과 의심이 들어오고 나와의 너의 관계를 어떻게 보자라면 조롱하고 그것을 막 질타하는 그 마귀가, 그 오빠들이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렴. 그리고 너는 의지를 갖고, 너의 그 의지를 갖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하렴. 안 그럼 네가 정 모르겠다면은 네가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밑에 여기 십자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왜 당신이 거기에 달려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거기 왜 달려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 그냥 얼떨결에 잘못해갖고 이렇게 달려버렸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널 사랑해서, 널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기쁘게 지고 갔고 매달렸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무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 앞에서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마귀는 되게 무력해요. 왜 그럽니까? 내 의로움도 아니고 내 잘남도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 자리에 서 있는데 나한테 자꾸 와서 찔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했나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귀한테. 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그분한테 가서 따져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걔가 그분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있는 무슨 그런 계급장이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자격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원래 그걸 꼭 기억하세요. 되게 재밌는 게, 맹수들과 사나운 짐승들도요, 잡기 힘든, 자기보다 더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동물을 사냥하러 가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게임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그것을 잡고, 이 바통, 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진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는 이 바통을 너의 손에서 놓지 말고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켜내는 입장이고 마귀는 공격하는 입장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칼을 빼는 법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마귀 앞에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때로 너무 이런 게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와이프.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죠? 그 옆에 그분 아내분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내, 그 영어로는 뭐라 하죠? 퍼스트 레이디라 그런가? 근데 어쨌든 적어도 그 나라에선 가장 최고의 권력자, 제가 느낄 땐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남편이 대통령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겠죠? 근데 당신이 지금 그 퍼스트 레이디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한테 해코지를 합니까, 마귀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대통령 안에 어떤 느낌입니까? 경호원들 막 다 따라 붙고 막 그렇게 하죠.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아내인 당신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을, 좀 죄송하지만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할게요, 가소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작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어떤 왕들과 존귀했었던 존재들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원히 불멸하시는, 그의 왕자와 그의 왕위는 영원하신 그 왕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탄의 도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사탄의 도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이 경주를 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통을 들고 그렇게 뱅글뱅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서 끝내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왜 마귀가 도발을 합니까? 마귀가 왜 자꾸 당신을 향해서 질타한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왜? 이 성이 무너질까봐, 점령당할까봐. 여기 분명히 내 땅이었고 내 거였는데 여기 쳐들어온 적군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담대하냐면요, 사탄이 본인이 살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반대로 큰 소리 쳐버리면 본인이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실패자고 예수님 때문에 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노라. 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마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왕위는 이제 끝이었어요. 해체됐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왕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들이 정말 뭐라 할까요? 되게 저는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못한 건 저도 압니다. 우린 능력이 없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난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하죠. 내 상관이 예수님인데 내가 왜 뭐가 두려울게요? 나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난 불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인답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또 하나 주의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가끔 이러다가 교만해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담대하시고 정말 높으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 또다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참 이게 어렵죠. 밸런스 맞추기가. 분명히 난 능력이 돼, 그런 존재야,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인데 또 겸손하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린 꼭 이상한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은 꼭 교만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높아져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맞춘 전형적인 완전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어떤 부분들이었었냐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말하는 그 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문둥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었는데 그는 되게 충실한 장군이었고요.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에게 되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줬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죠. 근데 그가 병이 걸려버려갖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엘리사라는 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론적으로 엘리사 앞에 나가죠. 근데 이 나아만이 좀 교만했어요. 뭐라 했었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얼굴도 안 보고 다른 나라 장군이 왔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 왔는데 갑자기 얼굴도 안 보고 갑자기 뭐라 하냐면 가서 요단강 7번 담그고 오세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야,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저 아람 땅에도 더 좋고 깨끗한 물 있어. 너 요단강 이런 똥물에서 내가 굳이 담궈야 될 이유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지혜로운 나아만 장군 밑에 종들이 있었어요. 뭐라 했었냐면 이런 말이에요. 장군님, 아니 병이 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못합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께서 고작 7번 담그고 오고 씻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장군이 그래, 그래도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갖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진짜 아기의 피부처럼 완전히 말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죠. 내가 몰랐다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 네가 그 포도원에서 있었고 내가 널 도왔고 나도 알아. 근데 난 네가 이제 나와 함께 가져왔으면 좋겠어. 내 사랑, 내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내 눈을 보게 하며 또 내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근데 이 여자는 포도원을 맡아서 가꿔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오빠들이 시킨.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왜일까요?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왕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들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되게 삐딱하게 나오고 교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 장군의 초반에 했던 행동처럼 내가 거기를 왜 가? 내가 뭐가 좋아서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씻고 나오세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자유케 하신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대추수 때는 군사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제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는 신부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같은 겁니다. 근데 또 얼핏 보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추수 때는 군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 때는 군사의 영성이 아니라 신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군사라고 하자면 군사도 맞겠지만 정확하게 대환란 때는 신랑을 기다리고 왕을 기다리는 건 신부지 군사 입장으로 서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군사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의 영성으로 걸어가게끔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군사가 돼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도 돼야 되겠지만 전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이고 신부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올 세상에는 추수 때에는 이제 군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군사의 영성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만약 군사의 영성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추수 때만 사역을 하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주님 품에 먼저 간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군사의 영성과는 좀 다릅니다. 군사의 영성과 비슷하지만 군사의 영성과 하나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충실되이 주님을 따라간다?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게 말했을 때 군사의 영성보다 훨씬 더 탁월한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종과 또는 어떤 그 밑에 부하들은요, 그 상관인 그 사람과 한평생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따라가고 방에서도 같이 있고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은 신부예요. 부하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훨씬 더 가까운 거는 신부예요. 그리고 그 신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최고의 군인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가 가장 커다란 실수를 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군사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군사였습니다. 근데 군사가 맞기는 해요. 근데 군사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군사였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성숙한 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갖고 가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대추수가 옵니다. 근데 이 대추수가 올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흔들리게끔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과 풍랑을 보고 나서 사탄의 어떤 그 오빠들의 그 질타와 그 무서운 우렁찬 번개 소리와 비바람과 폭풍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내가 너 앞에 있단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떠나지 않아. 난 널 버리지 않아. 라는 그것을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는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아니요, 틀렸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온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단순히 되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안타깝고 참 부족하지만 당신이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부모, 당신의 또는 누구 아내, 남편, 자식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보다 깊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너무 짧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오해해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술람미 여인 망설입니다. 오빠들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나한테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꼭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시지 마십시오. 당신을 자유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나는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군사의 영성, 신부의 영성,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캠퍼스 모두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존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못해요, 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연약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검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도 같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존감과 자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됐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또 겸손하게 하고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항상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담대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말 담대함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또 그리고 주님 얼마나 주님께서 주님 거룩하시며 또 우리가 완전하게 걷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